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매 순간 뼛속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나눠볼 것은 왜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무절제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명백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만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 그것이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에 치우쳐서 살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삶이 무의미해지고 낙심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의문을 갖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나의 지, 정, 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 성령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 그분의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극복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에 갈급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비참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의 위협에 딱 닥쳤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경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기로 한 귀중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뭐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막 기적을 행하고 또는 막 열광적으로 방언에 막 몰입해가지고 기도하거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체험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상은 오히려 악령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과 또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기 위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다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이것에 열쇠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장 크고 보편적인 이유는 애당초 성령 충만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또 원한다 해도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의 기쁨이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원치 않을까요? 아마 그 큰 원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까지의 겸손과 또 이제 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겸손과 노력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원인을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짓된 생활을 하는 이유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 아시죠? 위선. 이 위선이라는 말은 쉽게 풀이하면 그냥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그러한 삶, 그죠?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그 모습을 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거짓 혹은 속임이라는 뜻의 위, 그 위자하고 착할 선자가 붙은 것이에요. 거짓으로 착함을 내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 위선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시에 율법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면은 정결하게 하나 그들의 속은 착취와 남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담는 잔이 있고, 그죠? 음식을 담는 대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이것들을 사용했죠. 근데 실제로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종교적 의식보다는 음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안팎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부분은 그릇 안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릇 안을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착취와 남욕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속마음인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착취와 남용으로 가득 채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하얗게 칠해진 돌무덤과 같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정녕 표면상으로는 아름답게 나타나나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하며 또 모든 불결함으로 가득하도다. 28절도 보면 너희 역시 바로 이와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나나 너희 속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칠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 안에는 썩은, 그죠? 죽은 뼈들로 가득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 안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안치했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들판이나 길 옆에다가 이런 관 모양으로 그냥 무덤 삼아서 놔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5절에 근거해서 랍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비 오는 그 기간 지나서 6월절 전에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하얗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치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순례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무덤들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덤들을 피해가라고 그렇게 횟가루를 뿌렸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니까 피해가시오 하는 그 이유로 치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한 대제사장을 보고 이 회칠한 뼈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다른 대제사장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때도 이런 말을 썼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너희가 겉으로는 하얗게 뿌려진 무덤과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뭐 물질 만능 시대라 성도들도 이렇게 뭐 부자로 사는 것이 죄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믿는 자들은 부를 올바로 향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다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가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 예. 물론 그것도 이제 겸손한 믿음 생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어떤 주님의 뜻에 결코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위선이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솔직히 나는 돈을 벌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거나 죄를 짓는 일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요구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고 위장된 그 허상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행함 그 사이에는 거짓으로 포장된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뭐 어디 돈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제 기도도 잘 안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척, 그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척,
자신을 숨기고 정말 자신의 솔직한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는 주님의 경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 성도는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될 때는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유익이 희미해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럴 때는 오히려 돌변하는 마음과 태도는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주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 종종 기도부터 막혀요. 그래서 기도에 열심이 없어지고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지하고 참된 기도를 떠난 그러한 생활은 성령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위험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인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활동하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된 것 안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에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활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올바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금주하고 커피 같은 것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쉼을 얻는 것, 쉼을 갖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땅속 동굴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언급한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 문화, 제약된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룩과 같은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물질주의, 그리고 경건을 벗어난 그러한 쾌락주의, 그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불렀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는 비성경적인 철학이 있고요, 문화가 있고, 미디어가 있고,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있어요. 인본주의 가르침, 정치와 경제 등에서 자신의 본성이
그 마귀의 본성, 그죠? 교만과 죄악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생태계에 갇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은 젠더 불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디언 1, 가디언 2라고 해야 된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까지도 젠더 불평등이라고 해요. 잘못된 말이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항상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를 더욱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오용하지 않는 것처럼 있으라. 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오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 영어로 패션이거든요. 패션은 사라져가 안 돼요. 패션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죠. 남보다 우월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쉽게 교만에 빠지거든요. 내 일이 슬슬 풀리고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쭐대고, 그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이 땅의 언어가 나눠질 때도 보면 바벨탑 사건이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고자 했던 그 교만에서 비롯돼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상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보통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질서상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해요. 그 윗사람이 어떤 권면이나 지적을 해주어도 뭘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 정도는 난 잘 아는데, 잘할 수 있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기 때문에 자기 뜻만 앞세우려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는 상대하지 못하겠다고, 나와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찌하든지 자신을 상대와 구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타협이 없고 남을 관용해 줄 수 없는 사람, 자기 말을 굽히지 않는 사람, 자기의 말만 옳고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등, 그것이 바로 다 교만한 사람들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양식이 다르고 지식도 다르잖아요. 살아가면서 듣고 배웠던,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식 중에는 오류가 많아요. 또 스스로 엉뚱하게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 굳어져 있다 보니까 자신만의 의의가 형성돼 버린 것이에요. 자신만의 의의에 대해서 틀을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의의라는 것이 뭐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굳어지면 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의 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는 교만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말씀을 알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교만이란 자신이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것으로 상대를 지적해요. 상대를 정죄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하게 시비를 가리고 진리를 논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악을 행하고도 잘못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면서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고 상대를 비방하고 또 상대를 낮추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도 누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스스로 재판장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밀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떠난다 해도 그냥 막연한 태도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죄의 일부분은 숨겨놓고 고백하거나
그런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련을 갖고 그 불신앙과 교만과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성령 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데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충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다니아와 삽비라 아시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그냥 일부만 바쳤다고 하면 되는데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죽기까지 됐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했는데 어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죄를 자백할지라도 온전히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다 청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가려둔 하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자비를 얻으려면 숨기지 않고 다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들려 올라갈 그날까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날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비통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죄악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시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때 맞춰서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립싱크라고 해도 입 벌려서 찬양하면 제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거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지게 돼요. 기쁨이 없었던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화목한 사람이 되고요. 조급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냉정하고 정이 안 가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돼요. 오만불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특히 보면 사도들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전파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도 일으켜지고 병자를 낫게 했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예. 재판장 앞에 섰어도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오죽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 종교자들도 놀랐던 것이에요. 이 사도들은 원래 배운 것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죄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기적이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주로 죄를 씻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나의 생각과 인격과 또 존재를 변화시키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